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비치용 성경 찬송을 갖다 놨더니 다들 하나씩 들고 오셨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이 글자하고 친한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따로 안내를 안 해드려도 하나씩 다 이렇게 놓고 계시네요. 이게 모니터로 성경 구절이 나가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모니터는 딱 모니터에 나오는 것만 보게 되지만 책으로 보면 이렇게 앞뒤 전후 좌우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한 권씩 가지고 나오신 분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표적의 책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의 그 결론 부분을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무엇을 행하셨든지 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 아닌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 주심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드디어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봅니다. 설교자로서는 겁이 벌써 먼저 나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어려운 성경이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 이른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과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와 있는 데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겁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선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죠. 6월절 직전, 6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이 시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내내 추적해 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이 세상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겨질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알게 된다면 말이죠. 그것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아니 그것이 내일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하는 순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거, 내가 정말로 간절히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로 이건 정말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하여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더 이상 큰 사랑이 없을 정도로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앞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세상에 남겨진 자기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씀과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사건들을 보고 앞으로의 말씀들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도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움직이는 거예요.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죠. 사람의 마음을 친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마음의 변화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보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마음이 지금 흑화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제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셨을까요? 그래서 3절로 갑시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1절과 같이 마지막인 것을 아셨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다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 특별히 모든 결정권이 자기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정이 내 손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그런 논리로 포장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쪽으로,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손에 맡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자기가 낮아지는 대로 정반대 방향으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갔느냐? 4절과 5절로 갔죠. 같이 읽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권이 자기의 손에 맡겨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였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이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족식에 참가해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오글거리더라고요. 뭐 세족식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섬겼던 부서에서는 세족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이 그런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에만 머물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우리가 반쪽만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것이다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절반만 맞다고요. 절반만. 다음 시간에 제가 스포일을 하면 예고편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을 씻기신 사건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어떤 윤리적인 메시지를 담기 이전에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에 관한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4절을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식사를 하시다 말고 겉옷을 벗었어요. 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중요한 느낌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게 벗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티셈이에요. 영어 선생 발음 들리십니까? 셈이. 이 th 발음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그 th 발음에 발음 기호를 배웠잖아요. 번데기, 번데기 발음. 요 번데기 발음이 이게 원래 그 그리스 문자로는 세타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세타예요. 그 세타가 영어의 th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t 세타. 몇 번 발음하면 혀가 이렇게 좀 마비될 것 같은 그런 발음이에요. 티세미. 이 티세미라는 동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내려놓다. 그러면 이 내려놓다라는 이 뜻을 가진 동사가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 티세미라는 동사가 가장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르느라고 여기 못 찾아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한번 펴보실래요? 아날로그로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 10장 찾으셨습니까? 찾은 것도 빠르게 찾으시네요. 보통 한참 걸려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 때 뭐가 티세미 같으세요? 버리거니와. 목숨을 내려놓는 것을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지금 티세미가 몇 번 반복이 돼요?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요한복음을 최초에 이 헬라어로 읽었던 독자들은 티세미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뭐였어요?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겉옷을 티세미 하셨다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뭐가 탁 떠올랐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식사를 하다 말고 겉옷을 티세미 하신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자기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차례대로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베드로가 황송해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틀림없이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좀 아주 복잡하고 재미있는 심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베드로와의 대화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자,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고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혹은 요한이 그렇게 써요. 그때는 우리가 이 말을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서야 우리가 깨달았다. 이 나중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우리를 야단치셨구나. 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한사코 예수님께 발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 거죠.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거절의 의사가 단호했는지 여러분 절대가 어디 있어요? 절대가. 우리 살다 보면 절대가 없는 거 아시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감히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라는 말을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안 씻겠다고?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야. 이제 안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말로 읽으면 좀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섬뜩한 말이냐 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네가 나와 함께 받을 기업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나라에서 네 몫은 없어. 네 자리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제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에 보면 고기를 잡다 말고 그물을 내버려 두고 그 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는 그 설교를 목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큰 거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네가 지금 내가 씻기는 걸 거부하면 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뜩하죠. 그래서 바로 뒤집습니다. 빠른 태세 전환. 그죠?
그래서 9절 뭐라 그러느냐?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 답죠. 아유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아유 발 가지고 왜 제 몫이 없다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손도 아주 싹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180도 바뀐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태도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없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의해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본문의 언어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씻어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다 티스데미 하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대야에 받아온 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아주 커다란 상징과 은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겉옷을 티스데미 하셨듯이 자기의 목숨을 티스데미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린 대야에 지금은 물이 담겨 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거기에 뭘 담으실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피를 담으실 거예요. 지금은 그 물로 발을 씻고 그 발에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발 씻어주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고집이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고집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건을 가장한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거저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무런 값 없이 내 죄를 예수께서 치르셨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어요.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럽니다.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께서 저를 씻어주신다고요? 아이고, 제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죠.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함으로 뭔가 주님 앞에서 좀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버젓하게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정신수양을 하고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 doing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 being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 씻김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9절 말씀, 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은 얼핏 보면 회개 같습니다만 아까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은 전부 다 씻어달라.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지만 첫 번째는 하나도 안 됩니다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전부 다 정반대의 말 같지만 뿌리가 같다. 어떻게 뿌리가 같으냐?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겠다. 안 받든 다 받든 분량도 방식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발만으로는 부족하니 머리끝까지 다 해주십시오. 여전히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주님을 위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doing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being,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열정, 내 종교적인 체면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씻겨주시는 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에는 슬픈 경고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경고가 붙어 있느냐?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겠어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을 것이고 주님의 손길이 그의 더러운 발에 닿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손길이었죠. 그러나 유다는 끝내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씻기심을 그 속으로부터 거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전히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전히 내 열정으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에게 오히려 이것을 하시라 마시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내 삶의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예수께서 당신의 겉옷을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운전석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선한 목자 앞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씻겨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상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갓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